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26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복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련한 또 불순종과 불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물을 거부하고 명예를 두려워하며 세상 멸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저를 제자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과거를 보시는 분이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불감한 자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길을 둘러 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시고 우리의 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사 할머니 죽음의 가운데서 발생하시며 하늘로서 하시는 하나님 편에 되시다가 저희로서 간자와 중자의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의와 수고가 소유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두의 생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으로 하늘에 상달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큰 은혜를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 세상에 잘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이웃에게 열심으로 성심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경배를 드리는 이 시간 참으로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또한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삶의 지표로 삼아서 또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참 힘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주변에 어둠을 물리치는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썩어지는 세상에 썩지 아니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개동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바라보고 지나다니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또 문을 열고 들어오며 화장실을 사용하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참으로 복된 우리의 이웃들, 그래서 저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또 한마음 한뜻으로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지키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까지 제가 분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육정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336장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편협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도량이 좁고 너그럽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를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편협은 이 편견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우쳐서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도량이 좁고 너그럽지 못하게 행동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도량을 언급합니다. 도량은 길이를 재는 자와 양, 그 부피를 재는 되를 도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량이 넉넉하다는 말은 인심이 좋다는 의미로, 도량이 좁다는 의미는 인심이 박하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도량이 넓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복 있는 일입니다.
이 도량이 넓은 사람. 또 뭔가 이렇게 잴 때 넉넉하게 재줘. 응? 뭔가 이렇게 담아줄 때 넉넉하게 담아줘. 그럼 도량이 넓지.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또 누군가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을 만나길 원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넉넉하게 재는 거야. 원래 요만큼 재줘야 되는데 요만큼 재줘. 원래 요만큼 줘야 되는데 좀 더 대박으로 더 하지.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편협한 사람이 아니라 도량이 넓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모두 도량이 넓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도량의 크기는 일반 사람이 가지고 생활하는 도량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일반 사람들은 용서하지도 못하고, 일반 사람들은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들,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먼저 도량을 넓혀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도량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자를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서부터 대박을 버려야 해요. 뭔가를 이렇게 재는 것을 포기해. 이게 그리스도인. 왜?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 말이 결국은 무슨? 네 눈으로 편견 가지고 편협하게 바라보지 마라. 너 이웃을 네가 가지고 있는 대박으로 자꾸 사람을 재려고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저 목자를 봐라. 그 말도 안 듣는 그 양 한 마리, 그 말도 안 듣는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길 들판에다가 말 잘 듣는 99마리 양을 잘 두고 말이지. 그리고는 그 말도 안 되는 못된 양 찾으러 가는 게 그 세상적인 자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면 두 드라크마, 세 드라크마, 뭐 5드라크마를 더 벌 수 있을 텐데도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루 종일 온 집안을 다 뒤집어서, 그게 세상적인 자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자기의 재산의 반을 가지고 타국으로 간 아들이 그지꼴로 아주 성공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다 말하면 건강도, 응? 완전 저 그지 아니야, 저 그지꼴로. 저렇게 그지꼴로 왔잖아, 저렇게. 그런데도 그걸 다시 끌어안고 그걸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너 말아먹은 건 끝난 거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또 반을 주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건 또 세상의 자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죠.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신앙인 그리스도인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일들, 이 도량이 넓은 거죠. 아예 도량이 없는 사람이지. 재지도 않아. 도량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뭐 도량을 넓히는 게 아니라 아예 도량을 버리는 거지. 도량 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도량을 가지고 있으면 부어서 자를 가지고 있어. 자기의 자를 가지고, 자기의 벽박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를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뒷박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제가 볼 땐 저 사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 저 사람 병 고쳐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어떻게 더 못하네. 하나님 제가 볼 때요. 저 사람은 꼭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내가 내 자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도량에 하나님의 자,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자로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내가 옆에서 돕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고난을 하나님이 주셔. 고통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을 때 그걸 헛되이 받지 말라. 왜? 너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잖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은 이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이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왜? 네 자로 재면 안 되지. 네가 볼 때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네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 사람.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죽음을 죽음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죽음 너머의 부활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 사람이 진짜 새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 바울은 지금 여러분을 근심하게 한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임이 틀림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고난으로 받아들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마라.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지 말고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또 지금 삶이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이 이런 왜? 이랬을 때 내가 은혜 베풀 때를 그 밑에 주소로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 베풀 때 또 우리 입장에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 지금 네가 고난 받고 있는 중이 아니라 지금 네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구원받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씀하신다. 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이제 실생활에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가까운 권사님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야. 아니 돌아가실 때는 아직 멀었지. 한 6개월 남았지 뭐 한 1년 남고. 근데 암에 걸리신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가가지고 아이고 저런 철없는 사람이 있나가 아니라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야.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 상황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이시군요. 지금 저의 영혼을 아주 깨끗하게 연단시켜서 저의 모든 찌꺼기를 다 태우시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시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느 상황 속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 순간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아니 지금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또 4절 전반절까지 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직분을 받은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받는 중이라도 새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무슨 일이든지 혹은 누구에게라도 비방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눈치 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가리지 마십시오. 눈치 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리지 마십시오.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주저하며 진짜 이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렇게 병을 주셨나? 이렇게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당당하다라는 말과 떵떵거리다라는 말은 발음은 좀 비슷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떵떵거리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과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의 행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당함은 비록 삶이 넉넉하지 못하고 힘들어도 자신이 가진 신념으로 사는 사람의 행태를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당한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환한 얼굴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떵떵거리며 자신을 드러내며 교만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을 죽이며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당당하게 살아가는 길을 이 4절 후반절부터 이렇게 살아야 당당하다는 게 참 도량이 넓은 사람으로서 해결이에요. 도량을 버려야 돼. 그래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4절 후반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8절 전반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이런 내용.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 참. 이제 어제 이제 하도 목욕탕 가지 마라 그래서 목욕탕 안 갔다가 어제 이제 목욕탕 이제 백신 맞았으니까 저도 이제 목욕탕을 이제 가가지고 가는데 그 앞에서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야. 그래서 계세요. 근데 저쪽에서 여탕 쪽에서는 이제 막 이제 대화 소리가 이제 들리면 웃음 소리도 나고 막 계세요. 또 대화 소리 나고 있으면 그러다가
저는 부채를 늘 들고 다니니까 부채를 두들겼지. 그때 좀 와가지고 아니 제가 하도 저기 재밌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제가 몇 번 불러드렸는데도 대답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부채를 좀 쳤습니다. 이 양반은 말로 하지 왜 이걸 치냐 이거지. 화딱지가 난 거야, 이 사람이. 화딱지가 난 거야. 응? 이걸 왜 치냐. 만 원을 줬더니 2,000원 거시는 걸 말씀하시고. 아니 그냥 쭈글쭈글 하는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그 쭈글쭈글 다 들리잖아 나한테. 지가 뭐라고 뭐하시나 또 들리겠어. 막 열통이 터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더 치면서 말이야.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말로 계속 불렀는데 자꾸 대화는 하시고 말소리를 못 들어서 제가 그래서 쳤다고 오시는 길에 제가 부채를 왜 쳤는지를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질이 더 나는 거야 제가 지금 그렇게 성질 냈다고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또 참고 또 쭈물쭈물 대고 이 사람이 오해를 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도 제 말을 못 알아들어서 또 오해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 땅땅 치는 거 뭐 어디서 땅땅 치고 있어 이런 그게 자기 너무 속상한 거지. 내가 그분의 마음이면 내가 여기서 지금 이게 수고만 돈 받는다고 나를 알게 우습게 한다 뭐 그런 식의 느낌이지.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의 느낌들. 나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도 어쨌든 그 짧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되냐고. 제가 그걸 왜 설명하려고 애를 쓰냐고. 설명하는데 왜 이걸 또 땅땅거리고 그러면서 또 설명하냐고 왜. 바보죠 바보. 하나님의 일꾼으로 당당하게 산다는 게 뭐냐면 그걸 받는 거지. 그 불의함을 받는 거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좀 지혜롭게 사십시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땅땅거리고 다시 나를 더 자꾸 드러내서 떵떵거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떵떵거리는 거지. 이건 떵떵거리는 거.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떵떵거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친 것을 죄송하다고 처음에 당시 오실 때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거 떵떵거리지 말고 그래도 당당하게 받아들여요. 그다음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 많은 얘기 4절서부터 4절 후반절부터 8절 전반절에 또 한 가지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게 당당하다는 게 깨끗하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깨끗함,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좌우의 그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같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떵떵거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계속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 후반절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오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도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자나 그 벽박으로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건 생기꾼들.
이거 성질 내야 될 때 성질 안 내고 그냥 다 참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다 내 탓이야. 이 정신 나간다는 거지. 아니 이 사람은 당신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저 사람이 잘못하니까 당신이 오히려 저 사람들 사과를 받아야지. 오히려 왜 당신이 저 사람들 사과를 하고 있어? 이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이야 이거. 응?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속이는 자같이 보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한 자, 이거 힘없는 사람이야. 얼마나 힘이 없는 사람이면 그렇게 비굴하게 사냐.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 고난과 고통을 은혜라고 말하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부활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속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참 진리를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우리의 직업이 세금을 걷고 몸을 파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농사를 짓고 고기 잡는 어부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른다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는 무명한 자지만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무명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자예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예요. 지금은 박해로 쓰러지고 죽어가는 것 같으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중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 우리를 대신할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박해를 받아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근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대하던 주님과 몸을 떠나 영원히 동행할 수 있게 되어 한없이 기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청지기로 살 것을 작정했으니 우리의 소유가 없으므로 우리가 가난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은 부유해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보물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넓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자천하여 여러분에게 전하였으니 이제는 숨길 것도 거리킬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는 그 사랑과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여러분이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았어도 우리는 한 번도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시기하고 질투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무명한 사람으로 죄를 지어 징계를 받는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지 말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를 계속해서 그런 사람으로 본다면 우리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하기 때문입니다. 편협한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더라도 편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좁아진 것이지 우리가 여러분을 좁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느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서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해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의심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의 순수하고 깨끗함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넓혀주십시오. 이게 전도의 기도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잘 전해지지가 않아. 전해지지가 않아서 방황하고 그런 할 필요 없어. 그러면 제가 전하는 이 진리가 참 진리임이 틀림없다. 하나님, 저가 이 진리를 듣는 저가 마음이 좀 넓어져서 이 진리를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기도예요. 지금 13절의 기도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 마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과 고통받는 그날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로, 구원을 받는 날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도 모르고 옹졸했던 사람들이 그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옹졸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로 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은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넓으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그 마음을 저희들도 잘 본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듯이. 그래서 사실은 주기도문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대목이 사실은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줬으니까 내 죄도 사해 주세요. 이렇게 들리잖아. 응?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용서 받을 수 있어. 됐어. 내가 100사람 용서해 줬거든. 나도 100번 용서 받을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본래 이 전체적인 성경의 이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거죠. 우리도 우리 이웃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본래 가르쳐준 기도에 보면은 지금 십자가 사건 전에 가르쳐준 기도니 이게 사실은. 근데 십자가 사건이 끝난 이후에서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것처럼 저도 제 이웃의 죄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본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기도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보다 더 큰 도량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도 하나님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넘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할 때 화내고 얼굴 찡그리는 일 없이 우리의 도량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저희들부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큰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94년 동안 저희들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 모든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후손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영아 유치부서부터 또 초등학교 아이들 또 중고등부 청소년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갇힌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상주하는 이단들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예배 안내는 살펴보시고요. 계속 과식합니다. 혹시 백신 접종하신 분들 이름들을 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만 적어 놓으시면 이 인원들은 앞으로 이제 예배 인원의 20%하고 상관없는 인원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1차, 2차 완료하신 분들 또 저는 이제 1차가 끝났고 이제 2차 이제 8월 23일까지 2차가 끝나는데 어쨌든 그 받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얘기해 주십시오. 이름을 적어놓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명단 들어오실 때 이름 적으시는 그 명단 옆에 백신 받으신 분들은 항상 같이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이분들은 이미 백신을 받으신 분들 아니면 그 명단 옆에다가 이분은 이미 백신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십니다. 네, 교회학교 여름성리학교 7월 4일부터 18일 주일까지 매주일 10시 반서부터 12시까지 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겠나요? 청소년들 앞자를 일정을 정리해 주셔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하시는 거겠습니다. 청년 수련회도 어쨌든 짧겠지만 또 베트남 청년들과 행사하는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같이 놓고 또 기도하고 또 어르신들도 우리 청년들이 우리 베트남 청년들이 오고 가지는 않지만 줌으로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번 7월달 월삭기도회는 6시에 은평교회에서 우리가 연합으로 함께 기도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2일, 3일 동안 새벽기도를 은평교회에서 좀 새벽기도 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얼마나 급했으면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급했으면 저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 왜냐면 이번 주 지난 목요일 날 전화가 와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김동현 목사가 저하고는 동기 목사입니다만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제가 형님인데 그래서 얼마나 강사 찾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그냥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도 월삭기도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재성소수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워서 은평교 여기 저기 자항원 터널만 지나면 바로 은평교입니다. 혹시 월삭 저희 교회 오시는 분도 그날은 7월 3일 날 6시니까 은평교회로 오시면 같이 제가 이렇게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루마리 휴지 이렇게 큰 롤 말고 이렇게 동그란 거 요만한 사이즈 두루마리 휴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하나씩 한 개씩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네, 나머지 분들은 살펴보시고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에 안세워줍니다. 지난번처럼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2절로 올라오시고 그리고 셋째 줄 맨 끝에 있는 날 세우심에서부터 해서 이걸 한 번 더 반복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함께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